예, 한때 나이트클럽 열심히 다니죠. 저는 진짜 나이트클럽 평생 딱 2번밖에 안 갔습니다. 문화 체험으로, 문화 경험으로 갔다가 내가 안 맞더라고. 너무 시끄럽더라고. 근데 이거 나가도 되는가 모르겠다. 알았어, 잘라줘야 돼. 네, 잠깐. 여기까지. 예. 공동체 이야기.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또 뭐 때문에 잠깐 끊은 거예요? 용량 때문에. 너무 크면 힘들어서. 그러면 난 요거는 또 한번 얘기 좀 했는데 어떤 조직이 강화되려면요, 어떤 조직이 강화되려면 안의 것도 좋아야 되는데 이 안의 것을 그 뿜어낼 수 있는 파장성. 그러니까 진짜 이게 칭기스칸 말대로 계속 칭기스칸이 이야기한다고. 너 성 쌓으면 죽는다. 내 평생에 너희들 죽을 때까지 성 쌓지 마라.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고 초를 달린 자만 살아남는다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 성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여기가 조사원이거든요. 그리고 난 신천지의 핵심은 그 나는 그 가진 이 모든 것들을 타켓 자체를 외부해 준다는 것들. 그래서 훨씬 더 뿜어내는 힘이 강하고, 어쨌든 우리끼리 좋아하면 뭐 하겠습니까?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다. 그 관계. 또 한 가지 난 이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난 교회에서 절대로 그 우리를 속이는 말이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그게 거짓말을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30절을 생각해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말은 맞지만 그 한마디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의 타켓을 잃어버리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예배가 뭐냐 하면서 이제 오직 제의적 예배, 하느님 앞에 위로만 보리를 드리는 예전적 예배인 거죠. 예전적 예배만 하면서 이제 교회는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다. 사람 보러 오면 실망한다. 교회는 하느님만 본다. 아니, 교회는 사람 보러 가지. 하느님 어디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교회는 분명히 사람을 보러 오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진짜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것이 된다. 사실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이 그 함께 모이는 교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시는 모습이고, 예.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늘 그 뭐 교회는 그 맛배기라고 하는 그 의미도 사실 좀 그런 의미도 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난 이제 이단들이 쓰는 방식은 그 재림의 종말의 임박성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막 몰아치지만 그까지 근데 반대로 교회는 영원히 재림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가 좋아서 한 명 한 명 데리고 오는 그 숫자는 너무너무 이삭죽게밖에 안 된다는 거지. 난 그래서 교회의 지향점,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 자체가 예배인 것이고, 또 공동체가 좋을 때 이 공동체의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일뿐만 아니라 실제 이 공동체를 맛보도록 그들에게 이 접촉점, 지속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공동체 속으로 이제 초청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돼야 된다. 그래야만 속도가 좀 빨라야 된다는 거죠. 속도가 조금 더 왜냐면 우리가 수명이 우리 목사님들 지금 벌써 54세시거든요. 10년 딱 실제 아이가 또 보내려고 지금 55세. 벌써 되십니까? 55세는 아니야. 왜 이렇게 자꾸 보내려고? 만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왜냐면 55세가. 예 맞습니다. 네, 저 44. 맞네, 지금 48이니까요. 실제 50대 중반 되면 이제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자다가도 이제 갈수. 하기사 그 뭐 잘 모르실 텐데 40 넘으니까 자기 나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나이도 모르고 건강 자신도 없고요. 65세, 60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게 사고나 생각하는 것들이 따라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전성기가 딱 10년인데 10년 금방 갑니다. 10년 금방 가는데 이런 내기까지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후가시를 좀 더 붕붕붕 해가지고 기름 넣고 조금만 더 빨리 달려야 된다. 조금만 더 빨리 달려야 이게 되지 않겠나. 엔진 출력을 신천지 벤치마킹 하자. 엔진 출력을 나는 마티즈 출력 안 된다니까. 적어도 이게 그랜드 출력 이상으로 가야 그나마 우리 인생에 뭔가 하나 하나님 앞에 좀 요거 정도 했으면. 나는 그러니까 김상정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김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은 난 늘 시원하게 생각해요. 김 목사님 생각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일정한 부분 찬성하지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또 최근 며칠간 좀 고민스럽게 했던 생각이 뭐냐면 나는 더 천천히 가야 되겠다. 더 천천히 가야 되겠다. 내가 조급해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 교육자들하고 다시 다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목사니까 사역자니까 다 알고 있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를 수 있다.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 또 제가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난 며칠 동안에 어떤 생각이냐면 하던 걸 다 멈추고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꺼내놓고 그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 생각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김 목사님 같지 않잖아요. 김 목사님처럼 역량이 있고 또 김 목사님처럼 뭔가 좀 여기에 대해서 열의를 느껴가지고 빨리 하자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시급성에 대한 어떤 느낌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놓치는 사람들, 사실은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 교회가 다 놓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얼굴을 돌려서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던, 미처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더 깊이 관심을 가져주고 만나주기 전에 딴 사람들이 채간 사람들인데 오히려 우리가 얼굴 돌려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눈 맞추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주는 시간을 더 깊이 더 오래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속도를 내느라고 사람들을 지나치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막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냥 더 천천히 가야 되겠다. 더 천천히 가야 되겠다라고 오히려 지난 며칠 동안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또 교육자들하고 좀 이거 하던 걸 멈추고 진짜 우리가 좀 같이 알고 있는 거 맞나, 같이 정말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 맞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목사님이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하고 싶어 하는 막 김을 막 빼버리는, 풍선에 바람을 막 빼버리는 그런 발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 오히려 저는 더 천천히 가도 좋겠다. 제 말은 뭐냐면 막 이 지평을 막 넓히고 규모를 막 올리는 것보다는 여전히 제가 지난 정책당에 때 얘기했던 것처럼 깊이 밑으로 들어가고 있냐. 밑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옆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깊이가 확신이 없어. 정말 우리가 깊이를 가지고 있고 깊이 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가 확신이 없는데 옆으로 넓게 왜 빨리 지금 옆으로 안 가는 거야? 왜 눈에 보이게 지금 안 쌓아 올리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제가 지난 며칠간 좀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역자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게 좀 강하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깊이 들어가고 있나? 자꾸 옆에 왜 옆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지 않지? 왜 좀 높이 쌓여지지 않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저는 성도수가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약간 있어요. 있는데 내 평생의 목표가 사람들이 어떻게 많아지고 거기는 진짜 어떤 욕심도 없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깊어질 수 있는가?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가 정말 깊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인가? 거기가 계속 오래 전부터 저의 관심이었지. 어떤 규모의 공동체일까? 나중에 내 성적표가 사람 수로 판명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서 저를 감동시키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깊어질 수 있는가가 여전히 저의 고민거리고 거기에 관심사고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깊어질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아마 대구를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깊어질 수 있다면. 근데 문제는 우리 규모가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깊이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전 두 분의 말씀에 다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 목사님 입장에서 좀 제가 약간 동조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10여 년 정도 정말 목사님 줄기차게 이야기하셨던 게 더 깊이 파야 된다. 더 깊이 파야 된다. 사실 우리가 사역적인 외적인 어떤 사역을 확장을 하려고 하실 때마다 사실 좀 커트 당했던 경험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직 아니다.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결과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서 사실 쉽게 볼 수 없는 그 기쁨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뭐 김 목사님 그 의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김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더 어려워하시고, 근데 우리만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외연이 좀 더 확장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기쁨을 좀 누리고 싶고 예. 또 은혜를 좀 나누고 싶고 이런 이제, 그리고 또 약간의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저희 부목사님들 만나고 동기 목사님들 만나면 김 목사님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잖아요. 자랑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이제 이런 이제 사역들이 더 확장되기를, 그래서 뭐 다른 교회에서 우리 사역에 대해서 관심 있고 이러면 저 무조건 다 오픈시키거든요. 뭐 오히려 막 그분들이 항송해 할 정도로 막 더 신경 써가지고 저희가 막 공개해드리고 알려드리고 막 뭐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을 사실 우리만 가지고 있기에는 좀 아쉽다, 아깝다. 그렇죠. 시간은 가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또 한 가지는 깊어지어도 우리의 근본적인 그 부족함, 그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죄성이 뭐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집을 짓고 나 혼자 잘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30% 50%의 뭐 여러 마음은 막 중심감 좀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 그건 이제 우리께 좋은 것들을 전하거나 생명을 향한 뜨거운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건 정확하게 교회가 아니면 공동체가 타겟을 지정하고 목표를 지정하고 저기가 목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 한 영혼 자기 주변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이고, 목회자가 하는 일이 선명한 목표를 보여주고 선명하게 우리가 저기로 갑니다라고 해주는 것이, 깃발을 흔들어 주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말과 목사님 두 분이 하는 말이 사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우리가 깊어진다고 해서 재성이 완전히 극복된다고 저는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가 금방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그렇게 거죠. 나아가게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섣부르게 우리가 깊어지기 전에 어쩌면 이제 제가 계속 경계하는 어떤 사람의 열심, 사람의 힘으로 이제 포장만 번들어하게 하는, 그러니까 진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일까봐 제가 좀 주저하는 것이고, 박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제가 계속 중간에 커트 시켰던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계속 잘할 수 있냐, 지속 가능하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할까봐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일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적당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해야 된다. 근데 잘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지칠 수 있고 또 우리의 주의력이 분산되어 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작은 것을 가지고 잘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사역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예, 예. 예, 좀 이제 체력이 막 방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사역이 너무 많이 방만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커트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종합이 될지 제가 뭐 그럴 위치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재성 사역자들의 재성도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분위기에 좀 익숙해지다 보면 그러니까 진짜로 안 안 하게 하게 되는 안 거죠. 하게 네, 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 목사님은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의 그 어떤 부목사님보다 빠르고 또 열심히시고 최선을 다하시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목사님 스스로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좀 그냥 정체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에 대해서 좀 약간 스스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것에 오히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막 사역이 팍 퍼져나가고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잘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더 깊이 있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힘이 에너지가 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는 그렇게 좀 결론을 좀 내렸어요. 목사님 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 잘한다고 하는 우리가 모아놓은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만나주는 그 사람에게 사실 한 사람 만나는 게 엄청난 에너지예요. 제자 훈련 제가 화요일하고 완전 파김치 되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아침에 진짜 못 일어나요. 완전히 그냥 기절해 버립니다. 근데 그 몇 사람에게 집중하는 이유가 그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몇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렇게 보내는 그 시간이 나중에 1년 뒤에 전혀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시간 동안 그 몇 분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는 준비 또 기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한데 그렇게 또 그 시간을 쏟아놓고 나면 와 거기서 오는 이제 이 제 속에서 빠져나가는 소모라는 것이 사실 굉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힘을 아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몇 시간씩 한 사람을 만나주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가 만나줬던 그 사람들이 자라고 성숙하고 있냐 그걸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일을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지쳐 나가 떨어져 버리고 거기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없다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 신천지와 같은 또 다른 이단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또 여전히 속수무책일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집중해주고 그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을 한다면 신천지든 만천지든 상관없다는 거죠. 누가 오든 간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럴 거라는 거죠.